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겉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아멘. 거룩하신 나의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부하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어디 있든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주를 예배합니다. 한국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자해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의해서 점령된 도시에서조차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크든 작든 그 교회들이 피난민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또 피난민들, 난민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주를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모든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적이 다 함께 자리에서 필요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싶잖고 마음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을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하다.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주의 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을 흘리네. 시온성보다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만 줘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시카고 한인교회에 출석하시고 여행 중에 우리 교회 예비하기 위해 찾아오신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영 집사님, 김유선 집사님, 그리고 김노아.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순절 말씀 읽기 표를 여러분에게 이미 나눠드렸고 지금 요셉학교 아이들도 매일마다 교회 단톡방에 말씀을 읽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읽기 표를 보시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항목헌금 봉투를 비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물품도 오고 있는데 물품은 저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고 헌금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사용합니다. 이미 1,000만 원 넘는 후원금이 한국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800만 원 정도의 물품들을 구입을 해서 한 군데서 다 못 구하니까 여러 군데 주문해서 이번 주 17일이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 물품들을 다 모으고 지금 현지교회에서 우크라이나 성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여기 교단과 함께 찾고 있는데 그 모으고 교단서 준비한 물품들을 모아서 다음 주일 후에 승합차를 하나 빌렸습니다. 승합차에 다 싣고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를 아내와 함께 다녀오게 됩니다. 이번 1차로 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저에게 목록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해서 저희 후원금이 들어오는 만큼 구입을 해서 2차, 3차 계속해서 그곳으로 나르려고 합니다. 왜 담임 목사님 거기 굳이 가실까라는 마음을 품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 가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유럽 문화 선교사로 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걸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땅으로 유럽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결정을 했던 것이고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넘어오고 있고 또 현지의 피난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주요 도시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이제 서쪽까지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는 현지에서 직접 찍은 영상들과 소식들이 계속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공개하기 좀 힘든 영상들이 좀 많아서 공개를 못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너무 놀라웠던 것은 점령당한 도시에서도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사진들이 저에게 보내져가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3명, 4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소식도 들려오고 또 사랑하는 사역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순교했습니다. 그런 소식들 너무 힘든 소식들이 계속 풀안에 있는 교단으로부터 저에게도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잠잠할 수 없는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인사에게 뛰어들 수는 없고 하나님 마음 주신 교회에서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것이고 또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는 것과 여기서 듣는 것은 또 다릅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난민들을 보고 필요한 물품들 목록을 보고 또 저는 지금 크리스천 투데이 통신원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진을 찍고 거기 선교사님 상황과 현장 상황들을 글로 적어서 그 신문사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제가 보낸 기사들이 크리스천 투데이의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 투데이 들어가서 박용환 목사를 검색해 보시면 이제 기사들이 계속 실리면서 나오고 이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선교사들을 제가 알리는 것도 제 역할이어서 그분들이 보낸 그 편지를 기사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에게 후원을 하시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 교회는 큰 단체에 보내서 자기들이 쓰는 헌금의 구체적인 항목을 알 수 없는 헌금보다는 저같이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선교사에 보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쓰인지 보고받고 그 다음에 사진을 받고 싶다 그런 요청이 온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큰 단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은 심부름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심부름 뿐입니다. 우리 이름 날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면 우리가 또 현장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현장을 가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또 물품을 같이 모아주시면 다음 주 때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왕복 20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져서 저 혼자 갔다 올 수 있는데 아내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체력이 충분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주례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잠깐 남아주시고 4월 24일이 우리의 창립 5주년 감사예배죠. 그 예배 계획도 잠깐 나누고 또 부활절 예배도 잠깐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달라진 시간 때문에 2월 공동주례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 하면서 재정보고도 같이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미할로브체라는 곳으로 코스체를 거쳐서 미할로브체까지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통독하신 목적에 말씀해 주시면 김정규 십자가를 목걸이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원모사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도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이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을 다 들었다 하고 외쳤다. 네. 자, 오늘부터 그 자막에 영어가 같이 포함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또 우리가 등록한 분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혜민이가 오스트라바에 가 있기 때문에 체코 통역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다 영어로 다 해서 프린트해서 줬고요. 그래서 프린트 보면서 설교를 듣는 거니까 그렇게 오늘부터 예배가 조금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 3명, 체코 축구 선수 3명은 지금 1시간 전에 이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풀전에서 개막식이 시작이 되어서 아마 지금 전반 끝나고 후반 들어갔겠네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토요일 경기 때는 우리가 가서 응원할 수 있는데 주일 경기는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3명의 청년도 예배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침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날이 밝자 시작된 고난의 하루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그 예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고통의 마음은 더 큰 아픔의 아침을 불러왔다. 이게 무슨 뜻인가면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날이 밝자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날이 밝을 때까지의 시간이 이 표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예수님은 가야바의 뜰에 붙잡혀 계셨습니다. 거기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밤을 지내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가야바 뜰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했던 그 장소인데 거기 가보면 땅에 불을 파고 감옥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집어 던지는 거죠. 그 높이가 한 2m 82m 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생활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밑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이 톡을 그러니까 바위물 속에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나중에 좀 갇혔어도 예수님은 계속 밤새 조롱을 당하시고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것조차도 고통인데, 그것과 함께 날라오는, 예수님께로 날라오는 그 폭력을 무방비 상태로 온몸으로 그냥 다 맞고 계셨습니다. 어느 폭력은 그분의 마음을 향한 폭력이었고, 손으로 가는 폭력은 그분의 육신을 향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멸의 밤을 보내시면서 아침을 기다리시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고통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아침을 때리는 마음은 소망의 마음입니다. 아침이 되면 좀 달라지겠지, 해가 뜨고 나면 내 마음도 좀 잘 안정이 되겠지, 뭐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아침은 그런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이 밝으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더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실제로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수들이 사형당하는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아마 그랬겠죠. 그러나 사형수들은 자기 죄를 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수치를 그분은 다 겪으시는 겁니다. 다 느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우리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소망 없는 마지막 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그를 이끌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세웠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 높은 사람들, 그 공의회로 아침에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그 회원들이 있는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그 재판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형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거죠. 재판이라는 것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다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옳은가를 재판장이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항소가 있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은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뭐 2심, 3심, 항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다 끝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정해진 거죠. 예수의 입에서 이런 얘기만 나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죽이자.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근데 사실 사내들인 공의, 유대인 공의회는 사형의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죽여라 말자를 결론 지을 수 있는 재판의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죽일 명분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도 세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다 짰겠죠. 그러니까 첫 질문이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너 메시아가 맞느냐? 그래 예수님이 그래 내가 맞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 총대로 가는 거예요. 왜? 신성 모독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항상 예수님은 공격하는 자들의 질문, 그들의 의도된 그 계획대로 따르는 질문을 참 지혜롭게 되받아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지금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입에서 한마디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모독으로 몰고 와서 죽음에도 만드는 그 명분만 필요한데 예수가 메시아는 아닌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 돌되었다는 그 말씀의 그 원본을 보면 사실은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건물의 스타일에 모퉁이들의 사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과 그 엄청난 능력들을 보면서 하나님 공유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그가 메시아 같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죄성은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것이 나와 맞는가? 저것이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저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라는 그 기준 속에 맞으면 오케이지만 그것이 맞지 않으면 다 자기 앞길에서 치워버리는 게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재판은 항상 타당한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공정한 재판도 아닌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맞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핵심 정국을 찔러버리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굳이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물어볼게.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 같냐? 이렇게 내가 너에게 물어도 너희는 대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 이거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묻는다.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그 믿음조차 자리 잡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사내들의 공의원들, 이 리더십의 구성은 다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도 견제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목적을 위해서 이들이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지금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 어차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 이미 그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내릴 판정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내들의 공의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말만 끌어내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가실 길은 정해져 있죠. 이게 어느 길입니까? 십자가로 향하는 길. 놀라운 사실.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예수의 입에서 메시아가 되면 나오기를 끌어내려고 온갖 머리를 다 짜내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아무리 해도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뜻,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정해놓고 정해놓은 그 길, 죽음으로 가는 그 길.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결정하셨고 주님도 그것이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0절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는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고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 누구도 예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줄로 묶고 체포할 수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만왕의 왕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연약한 피조물이 전능자를 신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재판정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내들이 공유하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파워를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도 알고 주님도 알고 계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고 주님도 오케이 하신 겁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심판해라. 왜? 그것이 오히려 너희가 나를 사형들어 도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내들이 공의해서 아무리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그들의 악한 마음조차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로 예수님을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걸 그 자리에서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길로 가셔야만,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전히 수동의 상태로 돌아서셨기 때문에 그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그 어떤 권세와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예수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선포하시는 것이 69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갑자기 그래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그들이 원하는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얘기를 할 필요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뭘 합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의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왕의 선포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시고 피하고 싶으셨다면 정말 많은 얘기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신성모도 아니고 막 구구절절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명은 말이 길어요. 그냥 이것도 설명해 살아야 되니까 설득을 해야 되니까 뭐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면서 막 살려고 몸을 쳤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그들 앞에서 주님은 메시아의 정체성을 선언하시는데 그렇게 선언하셔도 그 사람들의 공연을 이해하는 못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든 상관이 없듯이 예수님도 그들이 왕의 선언을 했을 때 믿든 안 믿든 전혀 상관을 안 하신 거예요.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왕의 선포를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가 하신 이 왕의 선포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죽음의 유혹에서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이 선포를 들은 순간 사람들의 공연은 처음에 움찔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 말씀 속에 선언 속에 담겨있는 영적 파워가 그들의 심장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조차 무시해버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했다라고 한 증거를 잡은 것입니다. 이제 잡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 오픈에 안겠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네가 메시아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잡은 겁니다. 이제 죽음으로 몰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목적이 달성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 구체적인 두 가지. 첫 번째, 그들이 느낀 승리의 기쁨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사흘 정도? 사흘 후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 가둬두려는 그들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내가 오른편에 앉겠다고 선언한 것은 뭡니까? 왕의 선언이고 메시아의 선언이지만 자기 자신의 승리를 미리 선포하신 것인데 이 우둔하고 미련한 공회원들은 그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제 됐다라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들이 모르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들에게는 무고한 자를 사형시키는 죄가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가 그들에게 추가되죠. 그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이 그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 깊이 기도하시면 그 사랑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억울한 그 현장에서조차 그분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부족한 자들이 쉽게 미워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주지 않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조차 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계속 꾸역꾸역 그분의 사랑을 밀어넣으시는 거 우리한테. 그게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가 어떤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중요하신 거죠. 계속 사랑을 밀어넣는 거 우리는 거절합니다. 내팽개쳐버립니다. 계속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억울한 재판의 순간에서도 그 사랑을 막 피어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였다가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죽음의 재판 현장에서도 그 사랑이 표현됐어요.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를 통해서도 그 사랑이 표현되는데 세상에 무엇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게 하겠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역시 순교 길로 갔습니다. 자, 열심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오른편 앉아서 얘기하시니까 이 미련한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묻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똑같이 묻습니다. 참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영합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한 일에 영합합시다. 악한 일에 절대 영합하지 맙시다. 70절 말씀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영어서는 보니까 또 다른 번역 보면 그들이 전부 똑같이 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y all asked. 서로 경쟁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들이 동시에 물은 것이죠. 놀랍게도 그들은 다른 일에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이 구절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한테 우리에게 말한 거냐? 인정한 거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내들의 공연을 이렇게 외칩니다. 71절 그러자 그들은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이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을 다 들었다. 그랬던 말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고 결정하셨는데 막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이제 됐다. 이제 증거 잡았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 나라로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또 물으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말을 했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가서 어떻게 이제 예수 십자가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이제 막 시나리오를 세우기 시작하게 됐겠죠.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결국 주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 가셨고 마지막에는 사형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순절은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새벽에 침례, 세례, 침례가 침례죠.
그리고 또 세례죠. 침례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를 받을 성도들은 40일 동안 회개하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매년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이 달라지는 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매년 똑같지 않지? 매년 부활절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계획을 다 잡는데 왜 우리는 1년 전에는 내년 부활절이 언제인지 모를까요? 다 나와 있는데 당장 부활절 앞두고는 올해 부활절이 며칠이지 라고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그냥 딱 정해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부활절이 매년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력이 아니고 음력이 기준이기 때문에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춘분 3월 20일에서 21일 이후 보름달이 뜬 날에 그 다음 주를 부활주일로 정했습니다.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거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매년 부활절이 바뀌어도 부활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또 40일이 가진 상징적인 숫자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기간이 40일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머물렀던 시간이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에 묵상을 합니다. 오늘은 재판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미지화되어서 좀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를 품은 자가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은 결국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의 고통에서 나라를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는 곳에서 그리스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그들은 전쟁 그 안에서 고통 속에서 그리스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주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고통에 마음을 함께하고 우리의 기도에 우크라이나를 담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다고요? 그게 남의 전쟁처럼 보이시죠? 예, 남의 전쟁이죠. 체코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폴란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적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랬습니다. 전쟁은 터지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언제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좋은 대한민국도 지금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휴전된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 유일한 분단 국가이지 않습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 당한다고 해서 그 고난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고난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라는 삶, 나그네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고난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이 고난의 하루를 묵상을 하면서 주의 아픔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하루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설교는 이처럼 묵상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찬양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면서 주의 고난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기도로 들어가게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젖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죽음을 기억하고 주의 부활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당해할 수는 대신당하신 그 주님의 아픔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고난 주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고난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지금 다시 오늘 아침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리비우에 또 공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도시들 속에서 러시아군들이 공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는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러시아군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푸틴의 그 마음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통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주 앞에 죽었고 주 앞에 살았습니다. 우리에겐 주의 죽으심도 있고 주 안에 부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주의 고난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흘린 피와 주의 찢긴 몸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셨나이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사랑만 겪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표현이었던 주의 고난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 땅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고통을 주의 고통으로 삼으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와 함께 그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 땅과 그 민족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을 보호하소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시고 주의 날개를 품으시사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크라이나의 피난민과 난민들 중에는 암 환자도 많고 기저질환자들도 많고 당장 약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생아, 어린 생명, 어린아이들, 고아들. 남편은 군에 징집대하기 때문에 그 땅에 남아있고 부인과 아이들만 국경을 넘는데 그들을 향해서 남편을 버린 자라고 비난하는 소리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고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수없이 많은 150만 명에 이르는 그 난민들을 다 수용하려고 주변 국가에서 너무나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그 현지에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도 있는데 러시아군의 위협을 뚫고 그 속으로 물품을 나르는 현지 목회자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되시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통으로 삼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살아가신다면 기꺼이 순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길을 선택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가라 하시니 갑니다. 주라 하시니 줍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위로하라고 하시니까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같이 작은 교단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삶은 순종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한 재정을 드린 성도들, 주신 달란트로 봉사하고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이 시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재정 안에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담겨 있고, 저들의 신앙의 고백도 담겨 있고, 저들의 기도의 소원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은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발견하는 고백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랑 성도를 축복하시고 이들의 여정을 축복하시며 세상의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날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머무시도록 인도하시고,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 직장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것, 저의 삶의 절에 필요한 모든 것 세밀한 부분까지 응답해 주셔서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문화성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흘려보내야 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 건물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그 건물이 우리 것이 되어서 정말 문화센터로 세워지고 교회로 세워져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도들 머리 위에, 여행 중에 오늘 함께 하신 가정 위에,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과 체코에 있는 모든 한인 기업들,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 위에,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땅과 그 국민들 위에, 그리고 모든 우크라이나 선교사들 위에, 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십시오. 네, 바로 공동체 회의를 할 테니까요.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방문하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